아멘.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무엇이냐?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죠. 원래 세상의 것들은 기념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기념해도 되고 때로는 그냥 한번 넘어뛰어도 되고요. 또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활주일, 성탄주일 이거 기념하는 것은요, 그냥 잃어버리고 넘겨띄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이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기 때문에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요, 또 열심을 다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면 큰일 난다고 하는 것이죠. 성탄절 세상의 모든 풍파와 문화 속에 파묻혀가고 있지만은요,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그 큰 선물 받는 그 일을, 선물 받은 그 일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인류 최상의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케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선물로 주신, 최고의 선물로 주신 성탄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일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는 기념하지만 실제로는 기념이 아니라 뼛속 깊이 뿌리 내리고 어떻게 해요?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성탄의 기쁨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 내려서 체질화되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여러분들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이다라고 하는 제목이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뭐냐, 또 실제로 가장 많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죠. 있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내 입장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제자는 말씀을 참 중요시 여기죠. 하나님의 말씀.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니까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생활이 되어야지 내 입장이나 내 생각 거기에 10%나 단 1, 2%라도 들어간다면 큰일 나죠.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그러죠. 저 사람 똑똑한 것 같은데 어딘지 1%가 부족해, 2%가 부족해, 그런 말을 해요. 강고에 보니까 2% 부족, 그러니까 그거는 뭔 뜻인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강고이기 때문에 그냥 흘려버려야죠. 그냥 2% 그 생각인데, 가장 중요한 것 사람들 볼 때 어딘가 부족해. 또 목사님들을 보면 제가 목사를 평한다면요, 여러분을 평할 수 없겠지만 저 목사는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어딘가 어설프게, 내가 딱 집을 수는 없지만은 목회자로서 어딘가 2% 부족해, 1% 부족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잘하는 것 같은데 어딘가 신앙생활에 내가 2%가 부족하다면 큰일 나겠죠. 절대로 1%라도 2%는 떠나지 1%라도 부족하면 안 됩니다. 왜요?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 입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로 안 믿고 100%로 생각 안 하고 98%, 99% 거기 내 생각 1%, 2% 부족하다면요, 저 사람은 어딘가 1%가 2% 부족해,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걸 온전히 하는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믿어야 되겠다,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속으로 따라서 해요. 믿지 않으면 안 된다, 분명히 내가 믿어야 된다. 98%만 믿어도 부족한 것인데 때로는 내 삶 속에 95%, 90%가 된다면 이건 큰일 난다. 인생도 98%, 95%면 어딘가 부족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서 내가 부족한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만큼 부족한 사람, 부족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될 수가 없겠죠.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 입장으로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수백 번 약속되어진 말씀이고요. 또한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요, 로마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2%, 5%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요. 또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여론머리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적인 잣대로서, 자신의 표준으로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자신의 메시아, 자신의 구세주로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100%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여론몰이로 예수를, 메시아인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앞에 당황했지요. 오늘 제가 묵상 기도할 때 2번, 3번 계속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제자들이 모인 무리들에게 가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 들었죠.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믿지 않더라. 여러분들은 성경인데 못이 안 박혔나 봐요. 저런 걸 보니까요. 평상시에는 못은 안 박혔는데 오늘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보니까 귀에 못이 박혀. 이랬었구나. 이게 내 모습이고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구나. 따라서 하세요. 믿지 않더라. 누가요? 같은 믿음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 먼저 보고 말하는데 믿지 않더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이 와서 말하는데 이방인도 아니고 딴 사람도 아니고 안 믿었다. 한국교회가 목회자들이 강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믿지 않더라.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거든요. 그들이 기뻐서 어떻게 해요? 남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믿지 않더라 그랬어요. 따라서 믿지 않더라. 오늘 제가 성경 어딜 봤느냐 할 것 같으면요. 마가복음을 봤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봤는데요. 모든 제자들이 믿지 않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을 우리에게 증거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과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하 원칙에 의해서 딱 맞게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결론적으로 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육하 원칙대로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학은요. 자연과학, 정신과학, 영적과학 쉽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내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과학에 속하느냐? 자연과학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과학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과학에 속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과학입니다. 왜 영적인 과학이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신인데 형상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십자가를 세우는 것은 형상이잖아요. 형상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안 그랬어요. 형상 우상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십자가가 무척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왜 십자가를 안 걸었느냐? 성도들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잊어버릴까 봐.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 다는 사람 보면 좀 기뻐요. 아, 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전에 자동차가 흔하지 않을 때 자동차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표시를 이렇게 많이 해서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앞서가면은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욕도 안 나와요. 아, 저 사람 교인이구나. 혹시 끼어들어도 아, 저 사람 교인이구나. 마음이 느긋해져요. 제 개인적으로는 십자가가 좋아요. 그러면 교회 십자가 잠깐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오늘 뭐 상징적인 건 했지만 매일 십자가라고 달아놓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마음이 은혜가 되고 감격이 넘쳐야지요. 십자가를 볼 때 감격스럽고 눈물 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가 주님을 생각할 때에는 덜 날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옛날입니다. 제 옛날은요 20대입니다. 20대 신학교 시절에요. 고난주간에 십자가만 보면은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감성적이고요. 젊어서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목회자 길을 갔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덜했지만은 고난주간만 되면요 왠지 슬퍼요. 십자가만 보면 왠지 눈물 나고요. 강단에 이게 꼿꼿이 했거든요. 그때는 가시면류관 그 탱자나무를 많이 썼죠. 그거 볼 때는요 제 가슴이 막 찔리는 것 같아요. 그게 내 신앙생활에 도움은 됐지만 정말 복음의 생명과 능력의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지는 아니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해요. 오늘 부활주일에 이런 꽃이 이게 없는 게 낫겠어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어요? 이게 낫죠. 교회에 십자가 있는 게 낫겠어요? 없는 게 낫겠어요? 있는 게 낫겠죠. 분위기상으로 볼 때나 여러분의 마음으로 볼 때나.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진다. 엄청 좋은 것이죠. 이제 개인적으로는 과거의 제 신앙생활 생각해 볼 때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보고 얼마나 금식하고 많이 울은지 몰라요. 지난주간에 고난주간이었는데 고난주간에는요 3일씩 금식하고요. 또 학교 수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점심 금식하고요. 학교에서 일주일 동안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요. 저 그랬어요. 복음 안에서 그러한 생활에 더 능력과 힘이 있겠지만은요 그렇지 못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도 그 힘과 그 능력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복음의 능력 앞에 부르심을 입도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인도함 받았다니까요.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문제와 고통이 오게 되었는데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사실은 영적인 과학이에요. 그것 때문에 영적인 과학이 되지만은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 우리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그러한 사역, 일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과학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느냐. 그것만 생각하니까 사단이 그들을 지배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살 수 없는 그 문제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만 했다.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가 아니라 신앙은요 부정임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과 천국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야만 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께 그 사실을 아시고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려고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마태복음 1장에서 이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취하셨다고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니까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처형당하셨고 그리스도로 가는 증거가 되심으로써 부활하신 사신, 그러므로 말미암아 흑암 세력, 지역 배경 모든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만 인간의 모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증거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금요일 날에 예원교회 철학기도에 제가 갔는데요. 지금 12시에 왔는데요. 우리 보고만에 있는 교회는 아멘 아멘 뭐 잘 안 한다고 그러면 좀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 잘 안 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왜요? 너무나 복음하다 보니까 아멘 아멘이 안 돼요. 진짜 복음이면 아멘 아멘이 잘 돼야 되는데요. 이 인순 집사님만 빼놓고 항상 칭찬 들으시는데 뭐는 보니까요, 말씀 전하면서요, 정은주 목사님이 아멘 그러면 교인들이 무섭잖아요. 그 목사님이요.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제가 느끼고 제가 배웠어요. 교인들이 안 된다고 외단칠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하면서 아멘 아멘 해야 되겠다. 제가 좀 깨달았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아래층 2층 꽉 찼는데 뭐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유대인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놓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당황했죠.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부활했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4대씩 4묶음을 묶어서 지켰는데도요. 주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 거기에 유대인들은 또는 어떻게 로마 군인들은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도난설, 환상설, 기절설 막 주장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하면 믿겠는데 도난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무덤 안에 안 계시다는 사실. 로마 군대들이 때를 지어서 무덤 문을 봉하고 지키고 있었는데 그 무덤에 굴에 막아놓은 그 돌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한두 사람이면 밀 수 없는 그러한 것인데 그 무덤에 주님이 안 계시다는 사실. 환상설. 제자들이 너무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꿈에 환상에 나타났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겠죠. 또 기절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무덤에 장사할 때 다 죽지 않은 사람, 기절한 사람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 기절했다는 말은 뭐예요? 어떻게 됐거나 간에 주님께서 기절했거나 어떻게 하셨거나 간에 어떻게 해요? 살아났던 사실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인생 최고의 결단을 내려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면 분명히 우리 인생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은요. 그 말씀을 우리가 2%라도 1%만 믿지 아니하는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큰일 난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잘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잘 밀어내서 깨달아 알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아니하는 나의 믿음 주세요. 1% 2%라도 불신하지 말게 되기를 불신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 이전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부활하면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갈 때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거하는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거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고아와 가부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니까 부활 사건 이후에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기쁨을 충만케 하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 받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100% 땅끝까지 증인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부활 이후에 말씀하셨죠. 여 제자들을 통해서는 믿지 아니하고 심지어 부활한 주님과 동행했던 엠마오의 도상의 두 제자 한 말도 믿지 않더라. 믿지 않더라. 믿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너희들이 왜 부활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 부활의 사실을 목도한 제자들이 말했는데 왜 믿지 않느냐? 믿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 그랬죠? 죄라고 그랬습니다. 연약한 것이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하늘경을 다 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뭐가 죄겠어요? 믿지 않는 것.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요.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믿지 아니하면 2%라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딘가 부족한 성도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부족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약속의 말씀, 내가 연약하고 믿어지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아멘. 다른 건 안 믿어질 때는요, 안 믿어도 돼요. 그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어떻게 해요? 내가 부족하고 내 믿음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의 증거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라도 뭐 10%, 20% 부족할 때도 많이 있어 제 자신을 보니까요. 그렇지만요, 최소한 또 세상에 우리가 잘 알아진 단어니까 2%라도 어떻게 해요? 부족한 우리 신영교회 성도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이지요. 세 가지 권세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이전에도 주셨지만은요, 주신 증거가 뭐냐?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사실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신 증거 내용이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요, 말씀 증거대도 깨달지 못해요. 인간 내 자신의 모양 그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게 됐죠?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고 내 안에 영접했을 때 생기된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면 영접할수록 좋아요. 영접해서 재영접설 주장하면 큰일 납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가 항상 계심을, 오늘로 내 생각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지만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떠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부족하지만 내 심령 속에 가득 채우고 남음이 있도록 늘 내 속에 영접하세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심령 속에 성령 되신 그리스도께서 늘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늘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찾아와 주세요. 나와 함께 해 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우리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구소련 15개 나라, 모슬렘 꺼내리가 전도와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올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가 그 축복을 이미 주셔진 감사해야 되겠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교회화 시키는 것이죠. 그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도 우리와 같은
제사 사역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지켜야 하라. 세 가지 동행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너희와 항상, 그 다음에 세 번째 함께 있으려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하신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다. 모든 중에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마지막 함께 있겠다. 부활하신 주님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밖에 나가셔서요, 세상이라도 불신앙을 선택하지 않고요, 믿음의 길을, 믿음의 선택을 하는 신영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늘 승리하는 삶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며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하지 못해도 현장에 있는 선교 현장의 선교사들과 사역을 감당한 종들이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약속을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영원토록 또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오더라도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의 일들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도록 복음 안에서 참 믿음의 길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